사도신경으로 다니엘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이 청소년부의 예배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지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억지로 나아가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과 감사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믿음으로나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알기를 힘쓰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주님 이 시간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더 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작지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작은 물질일지라도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아무런 마음 없이 때로는 쉽게 드릴 수 있는 이 작은 예물일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함이 내가 주님을 의지함이 또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이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감에 따라 우리 예물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또 귀한 것으로 우리 평생 가운데에 끊이지 아니하고 또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손길로 드려진 작은 예물일지라도 주님 크게 사용하시고 예물이 쓰주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이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주님 선하신 곳에 이 예물을 사용하실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너무 잘 지냈죠? 한 주간도. 네, 오늘 한 주간도 우리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도 또 집에서 혹은 어디서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쁨과 감사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은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읽을 텐데요. 저 선생님이 6절 읽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7절 함께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고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전도사님이 지난 이제 2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함께 하며 또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을 나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모든 곳,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이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주심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그 아담이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아, 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내 위에도 내가 따라야 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금 보내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뭐 어떤 다른 신앙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하나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또 잘 섬기는 이 욥을 사탄이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저는 계속 그걸 강조하지만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이 잘 이해 안 가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라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라는 건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슨 의미인지,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한 친구들도 있겠죠. 먼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작다고 여기죠. 여기 많은 친구들이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가 부끄러운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정말 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 친구들, 아직 자신 없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태일 겁니다. 전도사님이나 뭐 다른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다른 청년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 뭐 믿음도 좋아 보이고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고 나와는 좀 다른 것 같고 나는 정말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 더 조금 위축되기도 하겠지만, 내가 정말 저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될까?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잘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아닌 것 같은 그 모습을 내가 꼭 닮아야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작고 아무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과 같죠. 그래서 오늘 전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 너도라고 정했습니다. 광고에서 많이 들었죠? 야 나도 광고. 저는 야 너도라고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한창 한때 유행했던 이 말입니다. 야 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야 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야 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님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님이 전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20대 초반 청년일 때 교회에서 한 형을 만났습니다. 이 형이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 또 권사님이셨어요. 마치 우리 지문 형제처럼. 근데 주일에 갑자기 막 전사님이 바쁘게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를 딱 보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충성아, 내가 너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진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을 텐데, 정말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을 텐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이 형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많이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정말 바라셨죠. 그래서 너가 주일만 잘 지키면, 교회만 잘 나가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라고 여러 번 꾸준히 말씀하시지만 형이 결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형도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수고와 헌신이 따르기에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도사님은 막 엄청 바쁘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거의 전도사처럼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9시에 가서 찬양팀 막 10명 되는 찬양팀 애들 데리고 막 대예배 찬양인도 하고요. 예배 마치면 11시에 바로 또 내려가서 아동부 예배 찬양인도 해주고요. 끝나면 또 애들 공과 공부 가르치죠. 그리고 또 끝나면은 교사회의 합니다. 교사회 끝나면 또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는 스케줄이 9시부터 5시까지 거의 풀이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사는 전화님을 보면서 그 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형,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이나 나나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통해 영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 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나는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형은 그냥 카페에 앉아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형의 신앙도 기뻐하시고 저 하나님 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다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형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냥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서, 위로가 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좀 착한 척 하려고 좀 이렇게 애둘러 좋은 말을 했을 겁니다. 아니죠. 여러분, 선생님, 전도사님이 그 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욥에 대해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간단히 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욥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완전 더 초반에 1장 초반을 보면은 이 욥이 가진 부와 재산들이 나오고요. 또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있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 욥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쩌면 완벽한, 세상에 볼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누리고 영광도 있고요. 권위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기도 한, 어쩌면 완벽한 사람이었죠. 세상에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 가장 완벽했던 사람이 어쩌면 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재산들도 잃고요.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요. 건강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정말 내가 가진 그 목숨 하나 말고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희망이 없는 이 욥을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 친구들과 욥이 막 다툼을 합니다. 이 욥기가 40장이 넘는 꽤나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대부분이 그 친구들과 욥의 이 말다툼이에요. 근데 이 말다툼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친구들은 얘기하죠. 야, 너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로 이루어지는 건데, 너가 분명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알지도 못하는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분명 너가 그렇게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 얼른 회개해. 너 얼른 하나님 앞에 다시 똑바로 서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는 그런 잘못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왔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이 다툼이 계속됩니다. 결국 이 다툼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이 세 친구들과 이 욥이 모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다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욥이 차마 알 수도 없고 답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질문하시면서, 욥아, 너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니? 라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결국 회개합니다. 나의 무지함을,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욥에게 전보다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시면서 이 욥기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욥기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욥기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은 지식을 쌓고 부와 명예를 얻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 권력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죠. 유명한 스타들이 연말에 그 시상식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저자님은 그걸 보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사람들이 저 무대 밑으로 내려와서 딴짓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유명한 사람들이 저기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다가 내려와서 딴짓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욕먹을 만한 짓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냄 속에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결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서도 많은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확신하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눈빛과 나의 손과 나의 발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가 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랑 11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욥을 잘 되게 하시니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으시고 욥의 복을 다 빼앗아 오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라고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지 욥에게 시험을 주는 거에 있지 않아요. 욥의 모든 걸 뺏는 것에 있지 않아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낮추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영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는 물질과 복이 필요하지 하나님만 놓고서는 절대 하나님은 영광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 사탄이 증명하고 싶은 거죠. 마치 전도사님이 있는데 전도사님은 절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밑에 막 사무실을 예쁘게 꾸며놓고 여러분 간식 사주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사님을 좋아하는 거지, 전도사님은 절대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사님을 왜 좋아하겠어요? 잘해주니까 좋아하죠. 연지가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전도사님이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수많은 것들로 전도사님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탄은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복 때문이지 당신이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똑같이 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낮추고자 하는 그 사탄은 날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험을 줍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고 그의 모든 재산과 이 자녀들과 건강들을 빼앗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죠. 너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너가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너의 믿음은 그 조망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너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렇게도 또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너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야, 옆에 있는 저 친구 봐봐. 제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너 기도는 안 들어주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가 이렇게 살지 않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줬다고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너의 기도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너가 왜,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 저주하고 떠나. 저기 더 즐겁고 좋은 것들, 재밌는 것이 많잖아. 욕하고 떠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의 꼬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낮추고자 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사탄은 이런 속삭임과 유혹들을 불어넣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 사탄의 마음을,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 곧 그의 생명이죠, 그의 목숨만큼은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모든 소유를 다 잃고 건강까지 다 잃지만 정말 목숨만 부지하는 시험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이 사탄의 손에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래, 너 그거 다 가져가. 너가 그거 다 가져가도 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너가 욥의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가도 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너가 원하는 내가 낮아지는 것, 나의 영광을 낮추는 것, 너가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가는 걸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그것이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너가 너 마음대로 다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너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목적을 절대 욥이 가진 소유물로, 욥의 세상적 영광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욥이 가진 그 재물 가운데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진 그 명예와 우리가 가진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며 선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 없어도 괜찮다, 그것쯤은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있죠. 마치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듯이 이 사탄에게도 절대 금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몸,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그의 가진 모든 소유물을 다 가져도 되는데 그의 생명은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건 다 괜찮지만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건 다 가져가도 괜찮지만 그의 생명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생명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욥이라는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욥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가진 능력과 물질과 힘이 아니라 내 생명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게 오늘 전하님이 설교의 제목을 야 너도 라고 지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우리가 가진 능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내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나의 믿음이 너무나 작은 것 같아도 내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아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처음에 나눴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기뻐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전도사님처럼 어른들처럼 청년 선생님들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높지 않아도 많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수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보낼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학업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의 학원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짧은 기도라도 주님께 드리고 말씀을 읽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미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높아지기를 기다리고 높아지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이것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대학 잘 가서
내가 직장을 얻어서 내 꿈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숨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돼야지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전사님이 이 두꺼운 성경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장 선한 것, 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가장 선한 것, 그것이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돈 얘기는 없습니다. 명예 얘기도 없어요. 잘 되는 얘기도 없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얘기도 없습니다. 믿음의 크기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라는 것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를 따지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나도 조금 더 강한 믿음과 또 많은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 위해서 더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는 정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으시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읽은 이 욥기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욥도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결국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욥이 회개할 이유가 없죠. 나는 시험을 당했을 뿐인데, 나는 피해자인데, 나는 모든 것을 잃었을 뿐인데 회개합니다. 왜 그 회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감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음에 욥이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42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전하님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에 욥의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을까요? 자막에도 나오고 성경책으로 봐도 좋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띠클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제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걸음은 마치 욥과 같이 높아지고 많아지고 부와 명예를 누림이 아니야. 낮아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내가 아직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고
나의 믿음이 아직도 주님이 나를 완전히 만나주시지 않은 미숙한 믿음과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작은 노력과 수고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이 부족한 것만 같아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나도 더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낙심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기를 날마다 간구하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는 친구가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사오니 지금 우리의 삶에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회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더 작지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고 미숙하여서 아직 주님을 안 지가, 하나님을 예배한 지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때로는 답답하고 나만 다른 것 같고 동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외로움 가운데 있진 않았습니까? 원망함 가운데 있진 않았습니까? 답답함 가운데 있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허락하신 그 믿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함을 고백하며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이 평생 가운데에 주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결코 커져가지 않을지라도 자라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평생 가운데 그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을 떠날지라도, 때로는 주님을 멀리할지라도, 때로는 교회를 멀리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믿음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작은 믿음만으로도 주님 나를 통해 영광과 주님 나를 기뻐하심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소망하던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혹은 응답받고 싶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텐데 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주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그 목표만을 바라보고 그 성공만을 바라보고 나의 기도가 이루어짐만을 생각함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내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기도의 제목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높아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의 삶에 더 큰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순간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친구들이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커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작고 어려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때가 너무나 많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나의 잘됨을 위한 기도밖에 없을 때도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 주님 내가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 나를 높이시고 주님 나를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 영광을 구함으로 나아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나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함이 나의 가장 높아짐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과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먼저 된 그 기도가 내가 주님과 함께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찾고 바라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 주 영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숨쉬고 있음에 내가 주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주 영광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오직 주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남을 부러워하기가 눈에 좋게 보이는 수많은 화려한 것들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내가 수많은 물질을 누리고 많은 헌금을 드려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만 같지만 나는 아직 너무나 어리고 부족해서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지지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주님에게 바라시는 것이 오직 나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함으로 주님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평생 동안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라도 내가 가장 낮아지는 그 순간에서라도 내 생명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주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내가 지금 주 안에서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과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할 때에도 임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아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낙심할 때에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염려할 때에 평안함을 주시며 짜증나고 화날 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예배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친구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 기도한 것과 같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습니다.